벌써 오래가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바로 아바타라는 그런 영화를 본 기억입니다. 그 영화는 우리나라에 개봉된 그 영화 가운데 3D 영화로는 아마 그 첫 영화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화의 몰입도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영화를 보는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혁명과도 같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저는 처음 볼 때 몇 분간은 어지러워서 잘 보지 못하다가 그 다음에는 그 몰입도에 정말 놀랐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3차원 그 입체의 세계가 펼쳐지는데 내가 마치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3D 영화는 뭐 대세가 되었고 여러 편 나왔고, 또 그와 더불어 무슨 박물관이나 엑스포장 같은 곳에는 심지어 4D 그 입체 영상 그 체험관들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몇 해 전에 서울 용산에 있는 전쟁 기념관을 가족과 함께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전쟁 세대이신 우리 부모님께서 꽤나 감명 깊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곳에 데려와줘서 고맙다고, 그러면서 고맙다는 말씀을 연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 기념관 한 코너에 그 4D 체험관이 있었습니다. 4D는 눈으로 보는 그 3D 거기에 더해가지고 온몸으로 그 피부로 느끼게 해주는 그런 입체 영상 체험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천 상륙 작전을 이렇게 영상으로 보는데 연합군의 배가 높은 파도에 막 위아래로 좌우로 흔들리지 않습니까? 갑자기 그 의자가 막 일어나가지고, 의자가 양옆으로 또 위아래로 막 정신없이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이제 체험을 배와 함께 같은 그 체험을 하게 해주는 것이죠. 거센 파도가 배 안으로 이렇게 들이치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 장면에서 막 물이 위에서 막 이렇게 분사가 되는 그런 장면을 연출해 주는 것입니다. 눈뿐만 아니라 온몸으로 체험을 하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이 영화는 보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것이 된 것입니다. 2D는 그냥 보게 해주는 것이죠. 그러나 3D, 4D는 경험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당연히 훨씬 더 생생하고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기억도 오래 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신앙생활에도 2D 신앙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것입니다. 그냥 머릿속 관념으로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신앙은 그야말로 소위 말하자면 3D 신앙, 다시 말해서 경험하는 그런 신앙, 그것이야말로 진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2D 신앙은 머리로만 아는 관념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그저 마지못해 하는 신앙이 되기 십상입니다. 그런 신앙의 특징은 믿음을 무슨 금지율 정도로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뭐는 하지 마라, 뭐는 해야 돼, 뭐는 하지 말아야 돼, 이런 금지율 정도로, 규칙 정도로만 믿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윤리생활로 축소시키는 그런 왜곡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2D 신앙의 특징인 것입니다. 2D 신앙의 특징은 그리고 또 믿음을 그저 마치 무슨 뼈 빠지게 하는 봉사 활동으로 여기게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믿음 생활에 대해서 말해보라 하면은 뭐 무슨 직분을 가지고 어떤 무슨 헌신을 하고 어디서 뭘 하고, 그러게 이제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직분을 받고 무슨 일을 하는 그런 일들로 믿음 생활을 축소시키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왜곡하는 것입니다. 또한 2D 신앙의 특징은 믿음을 그저 어떤 액세서리 정도로 여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삶에 행복을 더해주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중에서 그 중에 하나, 뭐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그저 취미생활 정도로 변질시키는 그런 것이죠. 왜 그러겠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있겠습니까? 왜 이런 신앙의 왜곡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그저 지식으로, 머리로, 관념으로만 알고 있을 뿐이지 삶으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신앙생활의 부족함 또는 신앙생활의 왜곡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 주는 은혜와 감동을
경험하지 못해서인 것이죠. 그래서 말씀 안에서 기도 가운데 예배의 자리에서 모든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가 마땅히 경험하고 마땅히 체험해야 될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생명,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신앙의 왜곡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런 신앙, 다시 말해서 귀로 그냥 듣는 신앙, 머리로 아는 신앙, 관념으로만 그냥 알고 있는 그런 신앙 있죠. 그런 신앙은 하나님을 너무도 부족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신앙은 하나님을 너무도 부족하게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간증의 이야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들려줄 이야기가 없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일어난 그런 믿음의 스토리가 그 인생 가운데, 그 믿음의 삶 가운데 전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든 또는 말씀이든 또는 기도의 자리든 어떤 신앙의 자리에서든 그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자리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 예배면 예배 안에서 마땅히 만나야 될 하나님. 말씀이면 말씀의 자리에서 마땅히 경험해야 될 그 하나님. 기도 역시 마찬가지로요. 그런 하나님 체험과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와 그리고 기도와 말씀 모든 신앙의 자리가 그저 종교적 형식이 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것은 무엇으로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심히 부족한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들려줄 이야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그분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 그분의 생명과 성품과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들려줄 이야기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진짜 믿음은 그 믿음에 대해서 들려줄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경험하고 만난 하나님에 대한 스토리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진짜 성도는 그래서 그 인생 가운데 그 신앙의 과정 가운데 들려줄 이야기, 간증의 이야기로 가득 찬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간증의 이야기로 오늘 본문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2장 전체 우리가 다 읽지 않았는데요. 전체 30절까지 다 자신의 바울의 간증 이야기로 채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살펴봤듯이 바울은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의 청을 수용해서 성전에 올라가서 정결 예식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유대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바울의 마음, 그러한 바울의 노력은 다 허사로 돌아갔습니다. 정결례를 마치고 성전에서 막 나오는 바울을 유대인들이 둘러싸고는 시비를 걸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채 이제 곧장 돌이라도 들어서 던지려는 그런 기세를 가진 것이죠. 그러자 바울은 그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내용인 자신의 간증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유대의 랍비였던 자신이 왜 이처럼 변화가 되었는지, 왜 지금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제자, 사도가 되었는지 지금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자신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이 경험한 복음에 대해서 간증하게 된 거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전체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특별히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꼬꾸러지고 그 삶이 완전히 변화가 되어서 이제 예수를 위해 사는 사람, 아니 예수를 위해 살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자신이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처럼 예수를 믿게 된 분명한 이유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처럼 유대의 랍비에서 예수의 종, 예수의 제자가 된 그처럼 변화된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의 핵심은 곧 경험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그저 머리로 알게 된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지식 때문에 그가 이처럼 사도가 되고 예수의 종이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저 마음으로 갖게 된 어떤 새로운 신념 때문에 그가 변화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내면에 갖게 된 어떤 새로운 확신 때문에 그가 이처럼 변화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충만한 경험 때문에 그가 이처럼 변화가 된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도 뚜렷하게 바울이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저 지식으로, 머리로, 그리고 어떤 내면의 확신과 신념으로 그가 변화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난 체험과 경험, 하나님을 만난 뚜렷한 경험으로 자신이 그렇게 변화되었음을 지금 믿음의 스토리로 간증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알듯이 다메섹에서 바울은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호련히 강렬하고 큰 빛이 그를 둘러싸고 그의 눈에 그리고 그의 전 존재 가운데 비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 쓰러지고 고꾸라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들려오는 음성이 다들 듣지 못했지만은 바울에게만 들려오는 음성이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그것이죠. 바울은 그 음성의 주인이 처음에 누구인지 몰랐지만은 그는 결국 그 음성의 주인이 자신이 핍박했던 예수고, 그리고 그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예수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이 충격적인 사실을 경험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다메섹의 신앙 체험으로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 자리에서 무엇보다 강렬하고 밝은 빛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육신의 눈을 멀게 할 만큼 그런 물리적인 빛, 그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빛 가운데 계신 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이 초점인 것이죠. 바로 그 빛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게 된 것이죠. 바울이 만난 하나님 체험은 그처럼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빛과 부딪히는 사건이었습니다. 자신이 대적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빛으로 그의 눈 가운데 그의 전 존재 가운데 부딪혀 들어옴으로써 그 빛 가운데 예수를 경험하게 된 거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만난 하나님 체험, 그리스도 체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빛은 바울에게 비추어진, 강렬하게 호연히 비춰진 그 빛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생명을 담은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담은 빛을 말하는 것이죠. 그 빛이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빛이 바울의 내면을 꿰뚫고 들어와서 어둠 가운데 있었던 그의 심령을 강렬하게 휘저어 놓고 그의 심령을 비췄습니다. 그때 그의 심령 깊은 곳에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낱낱이 폭로되고 그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인지, 그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 빛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폭로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바울이 첫 번째로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체험한 사건입니다. 물론 바울은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강력한 역사들을 바울은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바로 그것을 자신의 간증의 언어로 믿음의 스토리를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이야기는 다들 각자의 모양에 따라 다르지만은 분명 한 번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한 바로 그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 그 만남의 사건은 그리고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물론 구원은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그 당시에 단 한 번 1회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은 완료되고 끝난 것이지만은 구원에 대한 경험, 구원에 대한 새로운 체험은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이죠. 죄 사함은 단 한 번 주님을 만남으로 그 사건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과거의 죄, 아니 우리의 앞으로의 모든 죄도 다 일시에 사해지는 것이지만, 그러나 죄 사함의 은혜로운 경험은 우리 모든 신앙생활의 과정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이죠. 구원의 경험, 생명의 경험, 하나님의 능력을 만난 경험이 다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크고 작은 하나님의 만남의 사건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걸 가리켜서 신앙생활이라, 믿음의 과정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들이 다 그런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고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했는가, 그들의 믿음의 스토리가 무엇이고 그들의 간증이 무엇인가, 그걸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책 맞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책 맞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어떤 그야말로 형식과 장르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백, 하나님의 사람들의 신앙 고백과 간증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나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증집인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스토리인 것이죠. 거기서 홍해를 건넌 간증의 이야기가 나오고, 광야를 걸은 간증, 반석에서 샘이 솟아나고, 그리고 만나를 먹고,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그 선포가 말씀인데, 그 선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서 만난 경험한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울을 통해서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을 뿌리지 않습니까?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고백, 하나님 만남의 사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 그게 곧 성경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능력을 경험한 그런 믿음의 스토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 경험이 있어야 한다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만나라,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의 사람들이 만난 그 하나님을 우리도 동일하게 만나고 경험하라 라고 도전하는 것이죠. 그게 성경인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34편 8절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맛보아 알아야 하는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맛보아 알아야 하는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맛보아 안다라는 것은 히브리어 원어로 라라는 그런 단어인데, 그래서 눈으로 직접 목격한다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경험하라 이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분이 아니고 또 알 수 있는 분이 아니고 경험해야 하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온 삶으로 체험해야 하는 그런 분이라는 것이죠. 그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라는 것이죠. 내가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을 나누는 것이 신앙의 나눔이 아니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나누는 것이, 그것이 신앙의 나눔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평생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많이 경험했습니다. 참으로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부른 하나님의 다양한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무엇으로 고백하고 부릅니까? 하나님을 목자로, 또 어느 때는 하나님을 반석으로, 하나님을 구원의 뿔로, 하나님을 피난처로, 하나님을 요새요 방패로, 하나님을 힘과 산성으로.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 부른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다윗은 그가 지어 부른 하나님의 이름만큼이나 많이, 그만큼이나 다양하게 하나님의 바로 그와 같은 성품, 하나님의 바로 그와 같은 능력과 인도하심, 하나님의 바로 그와 같은 선하심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다윗은 그가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새롭게 경험할 그때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담은 하나님의 새로운 이름을 지어 드린 것입니다. 어느 때는 한 가지 이름만으로는 너무나도 부족해가지고 자신이 받은 자신이 경험한 만큼의 그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하고 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경험해가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이름을 연달아 지어서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시편 144편
2절에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라고 할 때 그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폭포수 같은 사랑을 그가 온 몸에 온 삶 가운데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사랑이시요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렇게 그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정말 삶 속에서 하나님을 목자로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것이죠. 당연히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부를 때 역시 그가 실제로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반석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어 불러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식으로 관념으로 알아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깊이 경험했기 때문에 만족하도록 충만히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진정 하나님으로, 진정 위대하고 놀라우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온 땅 위에 높으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는 그 신앙의 체험이 있을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이것은 교리요 신학이요 관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위대하신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부른 찬양 기억나십니까?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가 이 찬양을 왜 부릅니까? 성경에 하나님은 위대하다고 써 있으니까, 성경에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써 있으니까 맞죠. 그러나 그뿐입니까 여러분? 그저 그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온 세상 위에 높으신 우리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온전하신 신으로 만났기 때문에, 우리 삶에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위대한 하나님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 부르는 그대로 그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생생하게 경험하는 그런 우리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이 그러더라 해서, 찬송가사에 하나님 이름이 그렇게 써있더라 해서, 내가 아는 지식으로 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 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가 만나야 하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은 그리고 또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이 그런 신앙이 되고 있는가? 머리로만이 아닌 삶 속에서 만나고 경험하는 그런 신앙이 되고 있는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과 능력,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신비, 그건 실로 놀랍고 기이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이 없다라는,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능력은 셀래야 셀 수가 없는 것입니다. 끝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어떤 능력과 인도하심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분이 정말로 위대하신 분, 좋으신 분, 하나님은 참으로 귀하신 분, 아름다우신 분 고백했다 하더라도 그 우리의 신앙 고백은, 그리고 신앙 고백에 담긴 그 우리의 경험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많이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했다 하더라도 극히 하나님의 일부만 경험할 뿐인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은혜와 기쁨과 놀라움의 정도는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 경험은 사실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에 비하면은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평생의 하나님을 또 만나고, 그리고 새로운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새롭게 지어드리고, 그런 과정이 우리 일평생 반복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을
그 위대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을 다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이 못 된다면, 그저 관념으로 머리로 그저 아는 신앙만 된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불행한 신앙생활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놀라고 광대하신 분이라, 하나님은 그야말로 신묘막측하신 분이라,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경험한 그것이 전부일 수가 없다는. 그래서 내일 또다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내일 또다시 하나님께는 이런 은혜가 있는 분이구나, 그 다음날 또다시 하나님께는 이런 사랑과 자비하심과 이런 능력과 신비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 삶 속에서, 호흡 속에서 경험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것이 신앙생활. 여러분, 우리가 그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될 그때에 우리 신앙은 결코 세상의 물결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우리 마음을 지키고 세속 문화로부터 우리 차단해 우리를 지키고 해서 우리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세속 문화가 우리 눈과 귀로 우리 피부로 달려 들어옵니까? 이런 세상에서 세속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우리 신앙을 든든하게 세울 수 있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예수님께서 한 번은 가이사라 빌립보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가이사라 빌립보가 어떤 곳입니까? 최신식, 그때로 보자면은 최신식, 최첨단의 로마식 건축 양식들을 도입한 그런 실비한 그런 건물들이 곳곳에 세워져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시골 갈릴리 촌부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너무 화려하고 찬란한 그런 문화를 이루는 그런 거대한 도시,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였습니다. 여태까지 보지 못한 호화로운 장면들이 그 눈앞에 펼쳐졌을 것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위대한 문명을 이룰 수 있을까? 감탄을 아마 이들은 연발했을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가 참 대단할 수 있을까? 갈릴리에서 고기잡이나 하고 있었던 시골 촌 사람들에게는 가이사라 빌립보가 대단한 도시였다는 것이죠.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마도 처음 보는 그 가이사라 빌립보 세속 도시의 화려함에 그들의 마음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한편 주님을 쫓는 삶이 그것에 비하자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주님을 따르는 것은 아무런 영광도 능력도 부유함도 풍성함도 없어 보였을 거라는 것이죠. 그 화려하고 거대한 인류가 이뤄놓은 세속도시, 큰 그 도시 안에서 이들은 주님을 따르는 삶이, 그리고 또 예수님이라는 분이 얼마나 초라한가, 나사렛 목수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이들이 품게 됐을 거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을 그때에 주님께서 갑자기 목적지를 바꾸셔서 그들을 변화산으로 데려가셨습니다. 변화산에서 주님은 우리가 알듯이 하늘의 광채로 변모하시고 그곳에서 구약의 인물들을 호출하시지 않습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거기서 거룩한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영광과 빛이 임하는 그런 그야말로 참으로 신비롭고 놀라운 장면들이 그 가운데 펼쳐졌죠. 제자들에게는 가이사라 빌립보의 세속 영광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천국의 모습을 거기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신 거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변화산의 그 놀라운 그런 주님의 변화, 주님의 변모, 그리고 하늘의 영광이 임하는 그 사건에 그만 아연실색했습니다. 그리고는 주님, 제가 이곳에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이곳에 머물고 싶습니다. 이곳의 영광, 이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이 은혜가 너무도 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제안을 예수님께 드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의 영광, 주님의 영광에 그 자리에서 취하고 만 것이죠. 세상이 보여주고 자랑하는 그 어떤 영광도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그런 주님만이 보여주실 수 있는 그런 영광, 하늘의 영광에 베드로가 그만 취하고 만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세속도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의 경험 뒤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그렇게 변화산에 오르신 이유 있잖아요.
그건 너무도 분명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들이 세속도시 그 찬란한 인류 문명 가운데 그 부요, 그 풍성함, 그 가운데 눈이 취해 있을 그때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바로 변화산으로 부르셨어요.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하나님의 놀라움에 잠기도록 해주신 거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주님께서는 바로 그와 같은 여정을 의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결코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임재와 말씀의 맛을 본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떤 좋은 것들도 결코 그들에게 만족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광채를 경험하고 나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면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정말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쫓던 것, 세상에서 구하던 것이 다 시시해 보이고 결코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는, 결코 영원할 수 없는 것이 우리는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자꾸 한눈을 팔고 세상 좋아서 나가고, 왜 그렇습니까? 왜 예배의 자리는 이토록 지루하고, 왜 이처럼 설교는 길고, 왜 이렇게 신앙생활은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죠. 예배 가운데 우리가 마땅히 경험해야 돼.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의 사건들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가 지루한 자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눈이 열리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이 아닌 우리 가슴으로 읽어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저 무슨 오래된 2000년 된 박물관 유물처럼 여겨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전혀 하늘과 맞닿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기도가 우리에게 너무도 낯설고 상경한 것이 되는 것이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 그처럼 노동처럼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원래 그런 자리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옷자락만 만진다 하더라도, 아니 저 멀리서 하나님의 그림자만 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의 그림자만 본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이 갈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좋은 은혜와 복들을 다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데, 우리는 예배에서,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만 신앙의 모든 과정들이, 신앙생활들이 종교생활이 되고 우리의 삶에 맞지 않는 옷처럼 그런 낯선 것들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그때만 입고 너무 불편하니 금방 벗어버리고 싶은 그런 옷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는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예배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말씀, 여러분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정말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신비한 맛을 날마다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 되고 있습니까? 그런 줄 믿습니다.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사모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요즘 제자훈련 시간에 계속 연거푸서 우리 이렇게 집사님들이, 나이 드신 집사님들이 청년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참 행복하겠다고, 젊어서 이렇게 말씀을 깨닫고 알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너희들이 참 부럽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해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맛,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 그런 마음을, 더 그런 갈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체험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요? 신앙의 대상이 인격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격이신 하나님은 만나야 되는 분인 것이죠.
우리가 그분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같이 함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그분에게 지어드릴 새로운 이름을 발견하고 새로운 이름으로 하나님께 날마다 고백하고 그런 은혜들이 진정한 신앙의 은혜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합시다.